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교회 가운데 계시는 주님. 교회 가운데 계시는 주님. 오늘 성경 본문을 조금 띄워놔 주세요. 화면에 성경 본문을 좀 띄워놔 주세요. 그리고 제가 설교 진행되는 대로 좀 본문을 계속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는 눈으로 보면은 굉장히 평범한 공동체입니다. 건물도 있고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드리고 때로는 교회에서 싸움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그냥 단순한 종교 단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성경은 종교단체로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하반절을 보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서서 3장 16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교회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늘 말하지만 내가 교회입니다. 누가 교회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나와 우리가 교회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를 금촉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반모섬으로 유배됐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의 사도 요한인데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 저 반모섬이라고 하는 외로운 섬으로 귀향을 보냈습니다. 요즘 말하면. 그래서 거기에 지금 가 있는 겁니다. 이 반모섬은요, 지중해에서 굉장히 로마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고요. 이 지중해 바다가 굉장히 물살이 험하기 때문에 정말 그 반모섬은 거의 대부분 아무도 못 갈 뿐만 아니라 정말 버림받은 사람, 죄수 이런 사람들만 가는 곳이에요. 그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외롭고 가장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자리에 있는데,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사도 요한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계시, 즉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의 계시를 그 외로운 섬 반모섬에서 받게 됐습니다. 주의 날에, 오늘 성경 10절이죠. 주의 날에 그랬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습니다. 주의 날에, 주일에 예배드리는 날에 성령에 감동된 그는 큰 소리가 나기 때문에 물소리가 큰 소리가 나서, 여러분 폭포에서 물이 확 떨어질 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다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주의 날은 성령에 감동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내 속에서 큰 음성,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리는 그런 날이 주의 날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고 성령이 감동하는 역사가 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소중히 하고 주의 재림의 날까지 주일 성수하는 일을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막 감동시키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주일을 성수하는 일을 힘쓰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과 사회는요, 거룩한 일의 가치를 자꾸만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고 가치 있는 것은 정말 영원한 것이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말고 세상의 평가를 따르지 말고 거룩하고도 영원한 가치를 따라서 인생을 끝까지 경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주일에 큰 음성을 듣고 몸을 돌이켰을 때 순간에 제일 먼저 본 건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7 금초대를 보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이 먼저 교회를 보여주시고 12절 13절로 넘겨주세요. 먼저 교회를 보여주시고 몸을 돌이켜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보려고 몸을 딱 돌이키니까 7 금초대를 보았다. 먼저 7 금초대를 보고 그 다음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먼저 보여주시고 금초대를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을 보여준 겁니다. 이는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계시고 또 교회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교회를 떠나서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 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는데 이 세상에 다른 데서도 그런 거 하나요? 여러분 그런 무슨 그룹이나 그런 데가 있으면 그 약간 이단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계시, 성경의 계시는 교회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구속사를 맡긴 교회, 구원의 역사를 맡긴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보려고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랬습니다. 요한이 가장 먼저 본 것이 7 촛대였습니다. 20절은 이걸 그냥 해석합니다.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촛대가 뭐라고요? 7 교회다. 그러니까 촛대가 교회라는 거예요. 자, 구약의 성막, 제가 성막론을 설교했죠? 구약의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순금으로 만든 7개의 등불이 있는 7개의 촛대가 있는 그런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자연광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깜깜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빛이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금촛대는 교회의 머리, 이 촛대가 교회라 그랬죠? 금촛대는 교회라 그랬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빛으로만이 교회는 비춰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오직 이 촛대만 빛을 비추었어요. 이 촛대에서 나오는 빛이 굉장히 영광스러웠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 지성소는 조각목을 금으로 입힌 판, 널판으로 사방을 둘렀는데 이 촛대, 7개의 촛대가 빛을 발하면은 이리 비치고 또 비치고 또 반사되고 또 반사되고 하늘에는 그룹을 수놓은 화려한 수가 놓여있기 때문에 그 성전에 빛의 영광, 촛대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신약교회는 역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교회를 왜 금촛대에 비유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교회는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촛대가 순금으로 만들어졌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가장 값진 것으로 세워진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금은 수천 년 전부터 보물 그러면 금은 그 목록이 안 빠지잖아요. 그렇게 귀한 존재가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볼 때 별 볼 일 없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금같이 가치 있고 보배로운 존재로 본다는 것이에요. 왜 교회를 금촛대에 비유했을까? 교회는 세상을 밝히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촛대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춥니다. 교회도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게 교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 세상을 비추는 그런 곳이지 자기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뭐 사람이 많이 있다, 건물이 막 굉장히 멋있다, 이런 걸 자랑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의 빛을 비추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왜 촛대를 교회로 했느냐? 여기에 주님의 인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촛대를 보니까 그 촛대 사이에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멀리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예수님은 그럼 그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 사이, 촛대 사이에 서 계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거기 서 있죠? 왜 교회 사이에 서 있을까요? 거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러 교회 편지하라 그랬죠. 11절에 네가 보는 것은 두루마기에 써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그랬는데 왜 이 촛대가 교회인데 교회 사이에 예수님이 서 계실까? 이건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승천하셔서 주님의 나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교회하고 함께 계시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고 계신다.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촛대 가운데 서 계시고, 왜 촛대 가운데 서 계셨느냐? 교회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성도도 아닙니다. 성도가 다 결정하면 해야 된다,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며 교회를 다스리는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 교회 사이에 서 계신 이유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기록될 때 사도 요한도 반모섬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가지고 지금 귀양을 와 있지만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정말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했습니다. 제가 전에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잠시 보다가 너무 보기가 힘들어서 중간에 보면 멈췄습니다. 너무 박해가 심해서 막 기독교인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막 사람을 십자가에 이렇게 달아놓고 막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또 기름을 붓고 또 기름을 붓고 그래갖고 죽으면은 거기다 불 태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로등으로 쓰는 거예요. 기독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바울이 내가 자수해야 되겠다. 근데 성도 아닙니다. 이럴 때 사도께서 자수하시면 안 되고 지금 우리들 이곳에서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이 교인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힘을 주셔야 됩니다. 막 바울이 막 자기의 자녀들이 막 그런 박해를 당하니까 막 믿음 있는 여인이 기도하면서 울부짖는 그런 영화가 나오는데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박해 중에 있는데 아니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 박해받을지 모르지만 나는 교회 한가운데 있어서 너희들을 지키고 있어.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만은 여러 고난이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 일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교회의 미래는요, 그래서 사람의 능력이나 재정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임재하시느냐 안 임재하시느냐 그거에 달립니다. 주님의 임재가 떠났을 때에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동안은 아무리 어려운 것 같아도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동안에 서 있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렇게 박해받은 영혼들은 영원한 그 나라에 찬란한 멸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로마 군인들이 이 10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처형을 하는데 그 처형을 하는 중에 그 도미티안이나 이런 황제들이 항상 큰 아주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 마차를 옆에 세워놓고 여기서 예수님만 부인하면은 저 마차에 태워서 너희들을 보내고 종이 있고 넉넉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놨다고 저 마차를 타고 예수를 부인하고 가라. 그 마차에 한 명도 안 탔다고 그러는 거예요. 초대교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는 무서워서 더 이상 예수님을 못 믿겠어요. 그러면서 하니까 그 순간에 사형을 집행하던 그 군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렸는데 천사들이 하늘에서 멸류관을 가지고 내려왔다가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멸류관 누구한테 씌워야 될지 방황하고 있어서 그 눈이 열린 군인이 내가 예수 믿고 저기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죽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지만 신앙생활은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계신 주님은요 영광의 주님이세요. 요한이 눈을 돌이켜서 본 이 주님은요 초림하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이 땅을 걸으셨던 초라하신 예수님이 아니고 초림의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 하나하나가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이 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하나하나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려고 그러면 온 세상이라도 두기에 부족할 만큼 많은 양의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엑기스, 우리 구원에 필요한 말씀만 뽑아서 66권에 한 건데 아니 초대사에 예수님 봤다 그러면 되지. 뭐 그분의 뭐 머리 색깔은 어떻고 눈은 어떻게 생겼고 입은 뭐하고 이 옷은 어떤 거 입고 그런 걸 뭐할로 여기에 기록해 있어요. 이곳에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이 달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보면은 촛대사의 인자 같으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다. 발에 끌리는 옷은 뭐냐?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집전을 할 때, 제사를 집전할 때는 세마포로 된 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하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라. 그런 말씀의 율법에 따라 세마포의 긴 옷,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것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죄인인 인간과 높으신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일을 하는데 이 제사장의 일을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중보하시는, 지금도 쉬지 않고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라. 그리고 그분의 가슴을 보니까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다 그랬습니다. 금은요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변합니다. 뭐 이 세상에 뭐 어느 나라든지 왕이 있든지 뭐 통치자가 있든지 대통령이 다 그 권세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왕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영원하고 절대하신 거룩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니엘 7장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도 이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니엘이 했을 때는 지금 그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할 때보다 한 600년 전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600년 전에 다니엘에게 보일 때는 머리가 까만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사도 요한에게 700년에 나타났으니까 늙어서 머리가 하얗냐? 아니고 600년 전에 그 다니엘에게 나타날 때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것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하얗다. 이 말은 흠도 없고 변함도 없고 절대적인 거룩하심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눈은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얘는 주님의 전지성을 의미하는데, 우리 주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보면 사람의 겉모습밖에 안 보이는데,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생각도 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동기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3절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사이에 계신, 금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은 그 발은, 15절에 발은 풀목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랬어요. 발이. 풀목불은요, 거기에다 금속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불순물이 다 빠집니다. 금을 녹이고 쇠를 녹이고 구리를 녹이고 주석을 녹이는 풀목불은요, 들어가면 거기에서 불순물이 다 빠지는 거예요. 이걸 심판의 권위를 상징하십니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심판주세요. 그래서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정말로 거룩함을 지켜가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15절 맨 하반절에 그렇게 말했지요. 여러분, 큰 폭포가 막 떨어질 때는요, 거기서 말해보십시오. 막 소리 질러도 사람 말 안 들립니다. 그죠? 거대한 물소리가 모든 소리를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권세도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말씀 한마디에 온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요즘에 과학으로 밝혀지는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런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이 마지막 심판하신다고 제가 설교했잖아요. 마지막에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의 위대한 권위, 이 말씀의 위대한 권위를 큰 폭포라고 요한이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은, 16절을 넘겨주세요.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오른손에 7별. 20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 것은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니라. 7별은 뭐예요? 7 교회의 사자다. 또 7 촛대는 7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 이 능력의 손, 보호의 손, 이 손에다가 교회의 사역자들, 사자들을, 즉 교회 목회자들을 주님의 손 안에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목회는요,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학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목회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이루어지는 사역이 목회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또 16절 다시 보세요. 16절에 보면은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입에서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 같아서 우리의 죄를 찔러서 회개시키고 영혼을 살리고 또 불순종하는 자를 말씀으로 심판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말씀 중심의 교회가 돼야 돼요. 제가 설교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잖아요. 여러분 제 설교 제목을 가만히 보면 성경 본문에서 나왔든지 성경 본문을 요약한 거든지 그렇게 하고 뭐 사회적으로 뭐 무슨 정치적인 이야기나 무슨 뭐 세상에 돌아가는 시사나 그런 얘기 거의 없잖아요. 왜 그렇죠? 교회는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말씀에 있는 걸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게 역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에게 먹이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이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하셨던 그 영광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 영광이 지금도 교회 가운데 비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영적인 눈을 여는 자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된 영광은 건물이나 뭐 건물이 화려한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교회의 영광은 예수님에게 있다. 교회의 영광은 좀 크게 해보세요. 예수님에게 있다. 할렐루야. 교회가요 그 초대사에 왜 계시냐? 그분의 영광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계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니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영광의 주님을 보면은 죽은 자처럼 엎드려지는 것이 정말 죄인인 우리가 정말 너무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주님의 임재를 보면 내가 몸이 썩은 것 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엎드려져 가지고 혼이 다 나가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높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앞에서 그냥 죽은 사람처럼 엎드려졌을 때 주님이 요한에게 오셔서 오른손을 탁 얹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뀌니까 아니 앞으로 막 50도 60도 올라가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지? 아니 막 세상이 막 다 이렇게 전쟁통인데 여기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북한이 뭐 핵무기를 가졌다는데 공격하면 여러가지 두려움 속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딱 손을 얹으시고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럼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냐?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잖아요. 역사의 시작도 주님이시고 역사의 끝도 주님이신데 우리의 인생도 교회의 역사도 야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내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야.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의 시작도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요. 우리의 마지막도 다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마차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죽기밖에 더 하겠나? 죽기밖에 더 하겠나? 죽으면 천당 가는데 할렐루야. 그런 용기와 담력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용기와 담력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또 살아있는 자다. 야 너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면 내가 살아있는 자다. 그때 당시에 막 핍박이 왔을 때 큰 사람이 그 핍박 속에 있었어요. 그럴 때 성도들이 그 사자가 굶주려서 막 잡아먹을 그런 순간에도 손을 붙잡고 찬송 부르면서 얼굴이 환하게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의 고관들이 막 미치겠는 거예요. 저것들은 도대체 뭔데 사자한테 잡혀먹으면서도 찬송 부르냐.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시간에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핍박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가장 소망이 있는 종교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도 음부도 사탄도 모두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고 주님의 권세 안에 있습니다. 이 열쇠는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조차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손을 얹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네가 지금 본 거, 지금 있는 일, 앞으로 장차 될 일을 기록을 해서 남겨라. 그게 요한계시록. 근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의 사건을 기록한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교회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교회 가운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딱 펼쳐보면은 아니 뭐 이거 미래 예언에 대한 책이라는데 무슨 너는 교회를 쫙 이름을 말하면서 7교회 뭐 그 교회는 잘했다 못했다 이런 막 칭찬이 나오고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라, 필라델피아 교회에 편지하라,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2장 3장에 딱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인류 역사를 쫙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사건을 예언하는 게 아니고 교회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떻게 자기 교회, 예수님의 교회, 그 교회를 붙드시고 아무리 말세지말이 와도 끝까지 승리하느냐 이걸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이라고요? 승리의 책입니다. 그런 설교를 한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이 말세지말에 승리가 하느냐 그걸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장차 일어날 수많은 환난과 그 모든 것이 있는데 그게 다 구원 역사를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구원의 역사가 끝나면 역사가 끝난다. 예수님 재림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2장 3장의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그 이후에 장차 이루어질 일을 예언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회를 보면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았어요. 우리도요 칭찬받을 것도 있지만 책망받을 것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예수 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교회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신다. 교회의 존재 이유도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승리하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세상은 다 변하고 시대는 변하지만 촛대 사이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 교회 사이에 계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규모가 커서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몇 사람 안 되는 교회라 할지라도 건물이 막 비가 줄줄 새는 그런 곳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함께 계시면 그곳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해도 따라합시다. 나에게 내 속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축복과 행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의 중심에 정말 촛대 사이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이 계신지,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교회는 여전히 주님의 손안에 있으며 성도는 주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까지 촛대 사이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영광 가운데 교회를 완성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교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영광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하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축복하십니다. 잠시 두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 박해를 받는 너무도 외로운 섬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뵀는데 그분이 금초 때, 즉 교회 사이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너무 영광스러워. 시작과 끝이 되시고 영원하신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손을 얹으시며 그분의 그 권세와 그분의 영원하심과 그분의 높으시고 위대하신 것으로 교회를 붙들어 주신다는, 아니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이 귀한 음성도 듣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무더위에 또 건강도 약한데 여러 직장인들과 가정인들과 세상 일로 지치고 피곤한 여러분에게 초대사에 계신 그 예수님이 손을 얹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다, 내가 살아서 너희를 끝까지 세초부터 세말까지 사망과 음부와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기도하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앞에 눈도 들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 삼아주시고 붙들어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